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을 했던 내용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 시기 동안에 다윗은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공격받는 역경에 처했는데 그때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은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3편입니다. 역경이 뭐냐면 일들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불행한 상황이나 환경을 역경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하면서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불행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설마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눈이 먼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고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죽음을 면하려고 도망하는 역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현장이나 업 속에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일들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불행한 경우나 환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에 이런 역경이 없더라도 마음속에 전쟁과 같은 역경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나는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불신앙과의 이 전쟁,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의 불안과 염려와의 전쟁, 그리고 마음속에서 성령의 인도와 인본주의의 싸움이라는 역경에 놓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환경의 역경이든지 마음의 역경이든지 아니면 환경과 마음의 역경이 다 있든지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경에 놓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면서 역경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응답을 받은 이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역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역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나를 치는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위치에서 그것도 노년에 이제 좀 젊을 때 고생했고 이제 노년은 좀 편안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노년에 젊을 때처럼 정말 비참하게 피난하는 자신의 처량한 모습에 하나님께 시편 3편 1절에 다음과 같이 한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구절 속에 다음과 같이 다윗의 많은 고생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저의 일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적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는 양치는 자리에서 무서운 맹수들이 나의 대적이었고 청년 때는 수많은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 적군들이 나의 대적이었고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연전연승하니까 이거를 시기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 악신 들린 사울왕과 간신들이 대적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믿을 만했던 아들놈이 나의 대적이 돼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나는 그들을 해하려고 한 적도 없었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섬겼는데 왜 나에게는 늘 주변에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대적들이 많습니까? 이 시편 3편 1절 한 절이 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본문의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나쁜 말도 안 하고 나쁜 행동도 안 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왔는데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한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대적들은 우리에게 자꾸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시편 3편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대적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아들에게 반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그동안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연적으로 살아남은 것이고 우연적으로 왕까지 되었다고 하면서 대적의 자리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의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어제까지는 충성된 신하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압살롬의 신하가 돼서 자기를 향하여 칼을 겨누는 대적들이 된 것은 다윗에게 큰 상처와 절망으로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되고 절망이 되겠어요.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 또 여러분의 동역자들로부터 여러분이 비난받고 버림받는다면, 또 여러분을 공격하는 대적이 된다면 상처가 되고 또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역경에 처했는데 그를 위로하며 동역하는 자들이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비난하며 다윗의 대적의 자리로 돌아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윗처럼 역경이 찾아오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대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상처와 절망으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역경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크게 두 번째, 역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러한 역경 가운데 시편 3편 3절 말씀을 고백함으로써 역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시편 3편 3절을 고백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응답하셨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떠나고 대적이 됐어도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다윗을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수들을 꺾으심으로써 다윗은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역경 가운데 고백한 시편 3편 3절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말씀으로 레마로 여러분의 답과 힘으로 붙잡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을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붙잡은 시편 3편 3절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어봤지만 우리 시편 3편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이다. 아멘. 다윗은 역경 가운데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받았듯이 여러분들 환경의 역경 또 마음의 역경 이기는 이 말씀을 의지하는 이번 주가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이유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런 역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목동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아갈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악신 들린 사울 왕으로 인해 도망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방 나라들과 전쟁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도망하고 또 대적들이 그를 비난하며 공격하는 역경에 처했을 때 다윗은 시편 3편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의지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현실을 극복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역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인 시편 3편 3절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오늘 예배에서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방패란 말은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본문의 이 방패가 히브리어 원어로 마겐 바디라는 뜻인데 그 무슨 뜻이냐면 나의 앞과 뒤에 씌운 방패를 말해요. 그러니까 보통 방패는 앞에 공격을 막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의 이 마겐 바디는 앞에 공격과 뒤에 공격을 막는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방패란 말은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도 보호하시고 나의 뒤에서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즉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대적의 공격이 와도 앞에서도
뒤에서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이나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21편에는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실 약속으로 믿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앞에서와 뒤에서 지키시는 방패되심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영광이란 말은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장의 역경을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의 축복까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려움이나 문제가 온 것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뿐만 아니라 원래의 축복까지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비록 도망해서 생명을 위협받는 입장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생명을 지켜줄 뿐 아니라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곤경에 처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곤경이 온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여기 구비하게 하신단 말이 뭐냐면 있어야 할 것을 빠짐없이 갖추게 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불신자의 역경은 재앙이나 멸망의 길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는 역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란 말이 뭐냐면 나에게 위로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악신 들린 권력자 사울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며 또 이방 나라와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초라한 도망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시며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압살롬의 무리와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은 고백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참된 위로의 힘과 여러분에게 참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도 사단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열쇠면서도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예수 이름 앞에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 사탄이 결박되면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방패 또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절 말씀을 여러분 이번 주에 완전히 외울 정도로 항상 붙잡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걱정부터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래요. 혹 여러분 직장생활, 학교생활,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 갈등, 위기 오면 열부터 받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주 여호와가 지금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역경에서 주 여호와를 고백하며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역경에서 주 여호와를 고백하며 의지하면 어떻게 될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자, 첫 번째, 주 여호와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말은 그 역경 가운데 어떻게 부르짖냐면 주님이 나의 방패, 영광, 내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부르짖으니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본문의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이 떠드는 비방 가운데서 더욱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대적들이 불신앙의 말하고 상처되는 말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의 말 등으로 비난하고 공격할 때 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주 여호와가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거 붙잡지 말고요. 다윗처럼 주 여호와를 고백하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성산이 뭐냐면 언약궤가 있었던 시온산이에요. 피제사의 자리, 곧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산에서 응답하셨다는 말은 언약 붙잡은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역경에서 주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분인나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이 한나가 고통 가운데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소로 온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녀에게 나실인의 사명을 깨닫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다윗도 성경을 보면 일생 동안 역경에 처할 때마다 항상 어디로 왔냐면 예배의 자리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이 바로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산에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항상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역경 가운데서도 다윗이 평안하게 자고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이 붙들다의 히브리어 원어가 사마크라고 하거든요. 사마크 무슨 뜻이냐면 세우시다, 떠받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든든히 떠받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견고한 반석이 되셨기 때문에 이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다윗의 심령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역경 중에도 평안을 주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이 악인은 곤경에 처하지 않아도 늘 불안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의인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시고 축복하시며 승리케 하심을 믿기 때문에 사자같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힘을 주셔서 역경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주보에는 2번까지는 제가 3번을 안 적었네요. 중요한 3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역경 가운데 주 여호와를 고백하며 의지하면 세 번째 뭐냐?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흑암새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시편 3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주로 이빨로 물어뜯는 사자 같은 맹수가 이가 박살나면 덩치값을 못하고 꼬리를 내리며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빨로 물어뜯는 맹수들의 약점은 이빨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는 것은 악인들이 의지하는 사탄의 권세를 파괴시킴으로써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깨지면 악인들의 능력도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악인들의 능력을 약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흑암 세력부터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응답 주시고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역경에서 주 여호와를 고백하며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시편 3편 8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과 복은 누구에게 있냐?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원과 복을 찾아도 없거든요. 구원과 복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틀린 대상을 의지하지 말고 구원의 길 되시며 축복의 대상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현장이 역경과 같아도 그 자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고 또 갱신하게 하시고 응답의 기회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역경이 올 때 틀린 것 찾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을 마칠 건데 틀린 것 찾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찾도록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번지수를 제대로 찾읍시다. 예, 여러분 이번 주 번지수 잘못 찾지 말고 제대로 찾으시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환경의 역경, 마음의 역경에 놓일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방패와 영광과 승리자 되심을 붙잡고 참된 구원과 승리와 축복을 말씀대로 체험하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로 이전하도록 기도하시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선교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장소로 가서 그곳에서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밖에 없어서 이렇게 주신 말씀과 성전 이전 놓고 잠깐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환경의 역경이나 우리 마음의 역경에 놓일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방패 되시며 나의 영광 되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임을 믿고 참된 구원과 승리와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전을 가도록 주님께서 시작과 끝까지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선교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장소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237과 치유와 서밋에 응답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늘 순탄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환경의 역경이나 우리 마음의 역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틀린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방패와 영광과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경 가운데 참된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